네,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거의 반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1장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참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요, 1절로부터 2절까지의 그 교회의 박해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 이럴 때 왜 두 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는 주로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사건의 진실을 증언할 때 세우는 최소의 숫자, 그 사건이 이 나타난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의 숫자 2명입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회개와 촉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가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촛대는 앞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눈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의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보호와 또 구별하심의 의미로 상징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서도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종말론적인 성전 측량하는 장면,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스겔에서 보여지는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다, 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측량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장소로 대표됩니다. 증거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42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힘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2개월은요, 계산해 보면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7장과 12장에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환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숫자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3년 반은요 7년의 2분의 1입니다. 반을 의미하죠. 7년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년 반이라고 했을 때 그 반은요, 7년의 반은 그런 아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42개월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직 주님의 완전한 때가 오시지 않은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아직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교회 사역을 이어서 두 증인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보통 왕들이 나라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바로 두 증인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도 앞서 이야기한 42개월의 기간입니다. 바로 1260일이죠. 이 기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바로 이렇게 한 이적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그런 대결을 할 때 이러한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6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그 인물, 바로 출애굽의 10재앙을 보여주었던 주인공이었던 모세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요,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는요, 또한 예언서와 율법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사역은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 바로 그 말씀을 마칠 때에, 예언의 말씀을 마칠 때라고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는요, 항상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겼다는데요, 바로 두 증인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통하여서 두 증인은요, 죽임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욕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시체를 모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길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고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이들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 생각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로마의 핍박 아래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 이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대적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서는
그들은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며 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이들을 측량치 않으시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들어서서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핍박받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광경을,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핍박하는 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증인에 다시 살아나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두 증인이 받는 모욕과 핍박 그리고 죽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수치와 모욕입니다. 또한 고통과 죽음, 그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부활을 통해 의로움이 인정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고난의 길이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또한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담당하며 살가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원수들을 구경케 하십니다. 그때의 13절이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바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안에 측량되는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며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판의 나팔이 불기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